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주말편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빨리 가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어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믿음에서 사람으로 설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며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또는 믿음의 삶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잘 믿음을 부자되고 잘 믿음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 또 기도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조건 응답받아 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다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이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의 기준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참 믿음 안에 갈 때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삶을 상담하고 말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유 추구의 삶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자유와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참된 믿음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까? 그 원리는 무엇인가?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 말씀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또 찬송가 와도 방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찬송을 하는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아마 여러분 궁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3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 5장 특별히 산상수훈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팔복에 관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팔복이 8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8가지 복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데 그 근저에는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되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팔복의 삶은 우리를 어떤 존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또 팔복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고 다양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팔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팔복은 어떤 학자들은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과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이 팔복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 이게 참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애매하기도 하고 또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살아가면서 참 변화시키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것은 훈련이나 또는 어떤 구도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의해 연마된 이 고상한 성품, 돌을 닦음을 통해서 얻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팔복이 오늘 거듭난 사람들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한 이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성품, 그것이 바로 이 팔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기질이 있잖아요.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저는 이 팔복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도우시는 역사가 아니면 이 성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사실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품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은혜의 빛이 있지 않냐고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품이 좋은가 혹은 나쁜가 또는 온화한가 아니면 그 성격이 개팍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분별한 자는 세상의 어떠한 또는 세상의 그 무엇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또는 갈등하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이 타고난 어떤 기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성품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스스로 한번 들여다 좀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좋습니까? 좋은 기질을 타고났습니까? 물론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이 절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할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는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죄의 습관을 이 속에 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아도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시면 어떻게 해요? 죄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근데 그러한 우리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그러니까 죄악을 일삼고 습관 삼아 살아가던 우리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품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 성품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전에 있는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되었고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새 성품을 붙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거듭난 성품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분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어떤 때 인간의 육성, 옛 기질들이 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질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다. 제 성격.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활달할 것 같다. 근데 저는 타고난 기질이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기질 검사를 해봐도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돌아다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보다 집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안 보는 걸 하는 게 저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옛 기질이 올라오고 못된 기질이 올라오고. 근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그렇게 이 기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우리는 다 이게 막 뭐랄까 뾰족뾰족 튀어나온 독대의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감싸고 그렇죠. 아무리 날카로운 것이라도 그것을 계속 무엇인가로 감아준다면 그 뾰족한 것들이 가려지고 감춰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못난 기준들과 우리의 뾰족하게 튀어나온 모든 기준들을 감싸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되고 찌르는 가시가 돼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팔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다. 평생을 자라가야 하는 성품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가지고 새 성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새 성품은 그냥 그것을 완전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성품은 자라나야 할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할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을 보면 그 기록된 순서를 우리가 볼 때 조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치 8층으로 지어진 집처럼 그 팔복들이 쌓여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온유로 의의 죽임으로 국률로 화평으로 청결로 그 다음에 의를 위한 핍박의 단계로까지 나아가 점점 그 강도가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는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처음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 태어난 자예요. 그럼 영적으로 뭐예요?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에 있죠. 그 갓난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장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에 이르러서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존재 추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정도 이 세상 삶도 어느 정도 예수 믿고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그것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뭐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자라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내가 50년, 60년 믿었으니까 완성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날마다 자라가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기초가 된 의지적인 훈련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해 없이 들으세요. 기도도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믿음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고 또 나아가고 또 다시 나아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 말씀드리죠.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순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정도면 만족하지, 이 정도만 섬기면 됐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받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표대로 삼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세상의 그 풍조에 그 파도와 같은 이 세상에 휩쓸려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 바다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표, 믿음의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늘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삶을 통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말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떠먹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기도를 제가 드릴 때마다 먼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2020년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지난다는 20년이 됐는데 2020년 이 우리 교회 표어나 목표를 올려준 기도로 다시 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써요. 기도의 훈련을 싸움을 통해서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기도의 내공이 쌓여 우리의 믿음의 저력이 생겨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듯이 훈련하지 아니하면, 연단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에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듭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건데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람을 지향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전반부에 기록된 팔복 8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가나, 애통, 오류, 의의 주고 오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것이 중심을 둔다면 후반부의 긍휼, 청결, 화평, 핍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반부 4개의 복이 뿌리이고 후반부 4개의 복이 열매라고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원리를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긍휼과 애통의 애통, 긍휼이고요. 애통의 열매는 청결이고요. 온유의 열매는 화평이고 의의 주고 목마른 열매는 핍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될 때 그 열매로 사람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원리를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온전하게 될 때에 사람과의 관계 또한 올바르게 설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과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살짝 뒤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건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들춰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나와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많이 부르짖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막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요,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사랑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빚짐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요. 그 사랑의 능력이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팔복이 추구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내리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가능한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어요.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이 형성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냐고 바른 믿음을 갖지 않냐고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을 추구하며 함께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니 우리의 마음에 사부모열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오직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 우리 자신이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기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바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유에 많고 조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믿음의 길, 삶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때로 그 일이 걸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온전하고 올바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올바르게 맺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는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